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음란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 말씀도 호세아서의 이러한 주제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험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다 만나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마치 보릿고개를 넘듯이 어려운 시계를 견디다가 만나는 무화과의 첫 열매가 얼마나 반갑고 기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쁘고 소중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 다른 남자를 기뻐하며 그에게 몸을 맡기는 음란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16절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 말해줍니다. 같이 보시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낙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처벌이 얼핏 그다지 강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정도입니다. 물론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아주 다시 없는 큰 고통일 수 있지만, 아예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요즘처럼 출산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사회 풍조에서 보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처벌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그보다는 직접적인 벌, 예를 들면 매를 맞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나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식이 더 효과적 처벌이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처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생명력을 더 이상 공급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지금 있는 생명들이 다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마치 뿌리와의 연결이 끊어져 더 이상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촉촉하지만 이제 말라 죽을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직접 팔을 휘둘러 죽이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본문 12절은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직접 벌이나 화를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고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게 더 나쁠까요?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아 아프게 매를 맞는 것과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홀로 남는 것 중에 말입니다. 징계는 처벌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올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아픔과 고통을 줄지언정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버리고 떠나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버려지는 겁니다. 당장은 홀거분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아무 보호도 없이 서서히 시들어 죽을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성실한 자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시면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시죠. 그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둔 채 떠나실까요? 그런데 왠지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중심은 버리겠다는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버려두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이제 돌이키고 돌아오너라. 계속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면 내가 너를 버려야만 되는데 그러면 넌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저 떠도는 신세가 돼. 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자야, 제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부탁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중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